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저께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이 시간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80에 접어드신 분도 계시고 30대도 있고 우리 코이노니아 연령층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소그룹 구조로 변경된 것이 22년 전입니다. 1994년 전입니다. 연령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름하여 남녀전도회의 전환을 가져왔는가? 199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해왔는데 이름이 바뀌면 새로움을 더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본래는 남녀전도회로 있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좀 더 교제를 강화하고 또 이 교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제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코이노니아로 바꿨어요. 그러나 역할은 평소에 남녀전도회가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의 전도만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제 모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교회 안에 모임이 있으면 모임이 자꾸 이 형식화되고 또 조직화되다 보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문제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전도회 회장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감투처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또 한편으로는 남녀 전도회가 한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초창기 참 어려웠을 때 절제운동을 일으킨 것, 이것이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한 일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들을 일으킨 것이 남녀전도회가 앞장서서 한 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YMCA와 YWCA도 각 교회 남녀전도회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극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폭넓은 이 큰 그룹을, 중그룹을 좀 소그룹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전체가 71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또 모아서 중그룹 형태로 해서 사랑의 현장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뭐든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좀 루즈해지기도 쉽고 또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여러 형제자매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총인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도 또 새롭게 맡은 분도 계시고 또 계속 맡은 분도 몇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소그룹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이노니아의 근거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근거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근거는
먼저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사람이 모이지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인데 우리의 전략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가 연합해서 교제함으로 믿음을 더욱 경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꼼짝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꼼짝 못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이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여 행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다. 공동체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러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하나?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관계 언어입니다. 속속들이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하고 또 모인 공동체와 함께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소속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주님께 속하고 또 서로에게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우린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그는 항상 선하고 꿈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삶의 모든 것이 보통 사람과는 정말 다른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 없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감옥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감옥은 법, 힘에 눌려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부글부글 폭발 일고 직전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권능과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기질이 눌리고 깎이고 자제되고 절제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본래 우리는 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이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코인 모임, 그 작은 모임 역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또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눌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교인이니까 문제 없을 거다. 상처 없을 거다. 아픔을 주지 않을 거다.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환상을 깨어야 한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정말 무균질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 안에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탐욕이잖아요. 이게 모든 관계를 자꾸 깨뜨리고 어렵게 해요. 교회 오면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상처 입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 왜?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그 충만함과 강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에 나오면서 이런 그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치유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알 때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볼 때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자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 그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우리에게 어떤 은행심사를 보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나 잘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건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코이노니아가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은 너그러우시면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걸 코이노니아 안에서 경험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 많은 가정, 가구가 아름답게 꾸며진 가정이 아니고 소통이 있는 가정입니다. 소통 있는 가정이란 가족끼리 흉허물을 서로 고백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자유로운 가족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집안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지옥이지. 정말 가정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교회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코이노니아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당하는 거예요. 코이 모임을 하실 때 코이노니아 리더도 잘못할 수 있어요. 앞장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판단이 강할 수가 있고 고집스러울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다 보면 또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도 있지만 나 자신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안에서 팀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걸 리더십의 문제라 생각하고 내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모임은 절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내가 매우 실수한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고백이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쿨하게 용납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뭐 너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단 고백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확대되는 그런 성실함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게 환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환상입니다. 가끔 TV 같은 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밤늦게 뭐 출연자들 중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전화를 받고 내가 지금 급한데 여기까지 와달라고 했을 때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친구에게.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핑계도 대고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세 달려오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 진정한 관계라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것이 밤이든지 어디 있든지 그는 나를 걱정해서 내 있는 곳에 달려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이노니아가 이런 관계로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 코이노니아 리더나 우리 코이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번뜩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내게 뛰어와서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여전히 환상일까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코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코이들이 여러 코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요즘은 뭐 삼촌이 돼도 조카들이 내왕하기가 쉽지 않고 사촌끼리도 서로 오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직장은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교회 공동체 외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 친해지려면 하늘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을 그런 모임으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코이 친구들.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손을 잡아주고 싶고 손을 내밀고 싶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이 모임이 단순한 일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눔의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꿈꾸는 모임이 되어요. 이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고 이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22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정책 지침이 하나 내려왔는데 각 교회에서 사랑의 현장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현장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가서 섬겨줄 수 있게 하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2년 딱 하다가 총회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회적으로 크게 돕는 일은 복지 관계에 사역하는 것이 뭐냐 하고 계속 공문은 내려오지만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활성화하는 지침은 그 뒤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마침 우리가 코이 활동을 하려고 계획했고 마치 총회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현장을 그때 만들게 됐어요. 이 사랑의 현장도 연역이 벌써 22년이 된 겁니다. 전 정말 그 타이밍이 아주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면 사랑의 현장을 이 이름으로 가지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단 안에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고 또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구체적이잖아요. 그 호칭 자체가 원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이것도 이름 좋지만 사랑의 현장도 이름 좋죠? 네. 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의 현장이에요. 금년 지난해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들 활동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 제가 바라는 것은 코이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랑의 현장이 교회 전체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리더들에게는 바라고 싶은 것은 1년 스케줄을 짜고 물질을 보내주는 것은 꾸준히 하시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방문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공지를 하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단위든지 개인 단위든지 모아서 함께 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돈만 보내주세요 이런 공동체는 원래부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현장은 돈 보내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데는 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생이라는 말이 윈윈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도와주면서 도움의 즐거움을 얻고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이런 관계를 서로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만 보내주세요. 돈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역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고 평소에도 가서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가지고 뭐 우리가 일정한 돈만 주겠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면 끊임없이 퍼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고 그들이 또 행사할 때 우리가 가서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지 한 달에 한 번 돈만 오고 가는 이런 모임은 너무 드라이한 모임이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가는 이 모임도 잘하는 것이지만 평소에도 오고 갈 수 있는 정을 두터이 쌓는 이런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코이노니아 사랑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서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실제로 가서 물질과 함께 몸으로 정으로 관계를 두터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현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사랑의 현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love people, love God, love people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는 중에 거리의 천사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 거리의 천사 이게 love people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나가요. 밤사역을 나가요. 그러면 사랑의 현장 팀들도 또 모여서 밤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도 통지를 해가지고 그쪽도 미리 연락하고 또 한 번씩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알고 보니 1200곳이 있어요. 1200 처소가 있어요. 1200 처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로도 쪽방 한 평 반 두 평에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1200세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가서 복지사들과 함께 도울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비기슈 판매하는 곳에 가서 또 이거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저번에 갔다 온 것처럼 비기슈 같이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비기슈 판매를 돕는 이런 일들도 하는 일들을 우리 코이노니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러브 피플 하우스 옆에 성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노숙자들에게 사이즈별로 각 교회마다 옷을 모아와가지고 그 일들을 나누어 놓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이즈 맞추어서 옷을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해요. 이 일들도 각 교회마다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팀에서도 수고를 해서 이런 것들 옷을 분리하는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찾고 개발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실 텐데 우리가 왜 코이노니아 이 모임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근거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하나에 대한 전략을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코이노니아 성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현장 가실 때 참 좋은 것은 웃음을 머금고 가야 돼요.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가요. 항상 그래서 표정 관리 연습 많이 하시고 가실 때 그들이 우리가 근심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한 모습이 나오면서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도 각자 노력도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과 승리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